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인간이 내는 화하고는 다릅니다. 내 기분 조금 나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건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거는 중증에 가까운 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마구 짓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에바라는, 때로는 어떤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자를 속이기도 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은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을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몹시도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일로만 분노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월삭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 월삭이 또 찾아왔느냐고, 초하루가 또 찾아왔느냐고, 이날 빨리 가라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기에 그들은 그날을 지킬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은 돈, 가게 빨리 나가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남아 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저들도 먹지 아니하는 찌꺼기를 가지고, 밀의 찌꺼기, 보리의 찌꺼기를, 마치 그들을 짐승처럼 대우해서 짐승처럼 그들에게 찌꺼기를 들고 나가서 팔고 싶은 심정으로 월삭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이 그렇게도 지겨웠습니다. 빨리 끝나서 교회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빨리 끝나고 가게 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이 밀을 팔아서, 이 보리를 팔아서 내 돈을 더 채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이민 생활을.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것 봐라. 그래서 땅이 솟구치고, 그래서 바다가 춤을 추듯이, 그래서 하수구가 넘치고, 그래서 땅이 요동하듯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거 왜 이렇게 안식일이 자주 오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주 오는지, 가는 길도 턱없이 막히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강구하느냐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저들도 먹지 아니하는 찌꺼기를, 짐승에게 줘야 될, 돼지나 개에게 줘야 되는 찌꺼기를 빨리 팔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가부에 관심이 많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압제당하는 사람을 정말 극히도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이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고. 지난주 선지자가 하관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고 때로는 믿음마저 해이에 차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때 주의하십시오.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괜히 오기 부리며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자, 하나님의 말씀, 분노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었고 그들의 봉사는 자신의 의로움이었고 그들의 열심은 자기의 잘남. 아니, 그 예배가 그렇게 지켜왔고 그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뛰쳐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달려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저 약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더 속여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뒷방 처지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무신당하고 얼씬여기는, 돈보다도 훨씬 못하는 깔봄을 당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부릅니다.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 목동 출신인 아모스, 뽕나무의 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아모스. 어찌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리 없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급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라도 써야 하는지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에서 춤추던 춤은 슬픔으로, 그들의 노래는 애곡으로, 그래서 수많은 시체들이 미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처처에 널려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여기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두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름실과 한강줄이. 이미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메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만의 메뚜기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풀을
뜯어먹었던 환상을 첫 번째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길이 솟아올라서 땅을 삼키고 바닷물을 삼켰던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누가 숨길 수가 있고 누가 감출 수가 있고 무엇을 변명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은 다림줄처럼, 건축가가 들고 있는 줄자처럼 정확하게 재고 계시고, 그리고 들고 계셔서 무게를 달고 계신 하나님,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었고, 네 번째 환상, 여름실과 한강줄이입니다. 계속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눈길이 가는 사과가 벌써 3주일째 대여섯 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한 달이 될런지도 모르겠죠. 어떤 약품을 뿌려 놓았는지, 전에 같으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썩었을 거에 분명할 텐데 아직까지도 싱싱한 사과가 있습니다, 밖에. 여름실과 한강줄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괜찮은 여름실과, 그것도 끝마무리하는 이 여름실과 강줄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봐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라고. 가끔씩 미국을 오는 분들이 말합니다. 야, 굉장하다고. 미국, 라스베가스나 뉴욕을 거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미국 살기 좋다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손바닥 하나에 스마트폰 하나면 온 세상의 정보를 순식간에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한국에 갔다 오는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굉장합니다. 미국 못지 않습니다. 다들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다 있습니다. 집도 한번 아파트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여름실과 한강줄이 같은 세상,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좁은 땅이지만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방, 무슨 방, 무슨 방, 그 방마다 술 먹고 죄 짓는 자리에 방들. 얼마 전에 일어나서 버지니아주의 살레츠 빌이라는 그 동네에 인종차별의, 백인 우월주의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간의 충돌 속에 한 젊은이는 자동차를 몰고 그 군중 속에 달려갔습니다. 좋은 세상은 분명합니다. 지금만큼 잘 사는 세상, 지금만큼 편리한 세상. 어떤 할머니는 그랬습니다. 진작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런 세상을 못 보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불쌍하다고, 나는 이걸 다 보고 있다고, 너무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했었던가 봅니다. 시끄러워서 그 아파트 중에 있는 한 젊은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그 다리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끊어지면서 그 사람 떨어지자 말자 죽고, 그 남은 가족들은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고치러 온 어떤 사람, 젊은이가 인터넷 속도가 늦다고 흉기를 가지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지금 여중생들 몇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폭력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고 소변까지 입으로 집어넣게 하고 먹게 하고, 얼마 전에 한 여고생들 둘이는 한 명 장난 삼아서 국민학생 한 명을 살해하는, 그것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좋은 세상입니다만 이렇게 잔인한 세상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여름실과 한강줄을 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이르렀다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쪽 나라에 대단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졌고 외교적으로 힘을 가져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세와 조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입니다. 아니, 그때에 무역도 흥황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더 권력자들, 부유한 귀족들은 훨씬 더 착취를 통해서 착복할 수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사치했는지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아모스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뱉어낸 찌꺼기를 먹고 있는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간설히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또 짓밟고 다시 일어서고 하려는 순간에 다시 그들의 잔인한 발로 짓밟고 있는 그 시대, 그들은 배가 부르다라고, 잘 살고 있다고, 귀족과 권력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안식일마저도 이거 없어지게 하자라고, 돈 더 빨리 더 많이 벌자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보여준 환상입니다. 여름실과 한강줄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저희 집사를 며칠 전까지 계속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구석구석에 깨끗해지라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여름실과 한강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전의 노래소리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의 춤춤이, 무도회가, 화려한 파티가 슬픔으로 변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아마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교회 오는데 보통 20분 걸리는 시간이라면 2시간, 10분이라면 1시간, 이렇게 길을 돌아 오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 길이나 다 사람이 없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픽이 없다고, 내 차밖에 없다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란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는 곳이 길이고, 좋은 길이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넓고 괜찮은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돌아서라도 좋은 길, 빠른 길, 편한 길 막혔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라도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 가면은 하나님 곁에 가시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까? 자주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한국에서는, 목사님 어때요? 휴스턴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별일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정말 별거 아닙니까? 대추 하나, 정석주라는 시인이 지은 글 속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익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시간 속에 견뎌했었고, 그 많은 세월의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무서움 속에도 인내했었던 대추 한 알, 천둥 번개 소리에 몸을 움츠렸던, 비바람의 폭우 속에 정말 외로움을 다해 기다렸던 대추 한 알이 익기 위해서라도, 빨갛게 익기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닐 텐데,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물 들어오진 않았습니까?
그 벽이 때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그랬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 문짝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 넘지 않기 위하여 견뎌놨는지, 막고 있었는지, 몇 시간을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지, 자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괜찮았다고요? 우리 집 괜찮다고요? 그 사업장 괜찮다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가슴 아파 있는데 괜찮다고요? 내 집에 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요? 길마다, 차마다, 담벼락마다, 벽돌마다, 집집마다 견뎌내려고, 그 물속에서 참아내려고 며칠을 동안 가슴을 치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라고. 아니, 하나님의 심장이 이 일을 통하여 조마조마하며 한숨을 쉬며 때로는 기도하며 그를 바라보면서, 너 돌아와,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땅이 솟구치고 바다가 춤을 추듯이 일어나며 강물이 애국 강물처럼 넘쳐나며 마른 땅이 온 바다처럼 변해버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괜찮다고요. 우리 집은 괜찮다고요. 내 사업장도 괜찮다고요. 안전하다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시 집을 더 짓겠죠. 다시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죠. 더 높은 곳으로 찾아가겠죠. 아니면 블루드 존이 아닌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안전하든가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런저런 물건을 꺼내고 챙기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식에게 이런 걸 사주고 이 내 자식의 귀한 것이었는데 이게 물속에 잠기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가 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난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란, 재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히브리어로는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끝을, 종말이란 단어는 캐츠입니다. 아마 같은 어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실과 한강주리 카이츠, 이것은 곧 금방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치가 될 거야 라는 암시로 환상을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름실과 한강줄이 다 썩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씨앗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In the day, 그날에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굉장한 성전이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뜻깊고 의미 깊다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은 성막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봅니다. 몇백억 들고 지었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 다른 건물 빌딩과 마찬가지의 건물로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왜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의 건물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함부로 여러분 교회를 침 튀겨가면서 비판하는 습관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기분대로 다르다고 교회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군대가 진을 치고 내가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내가 수많은 위험, 재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싶다고.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과 용서와 화해와 새로운 그 일이 시작되는 그곳, 그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삭 때만 되면 왜 월삭이 찾아왔느냐고, 안식일만 되면 왜 예배는 이렇게 기느냐고, 빨리 가서 비즈니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언젠가는 쓰레기보다도 못하는 것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부흥을 시켜주겠다고. 어디서 생각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교회 와서 눈물이 찔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 괜찮다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빨리 좀 광고 좀 해달라고 안심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새벽이면 혼자 새벽 기도를 했고 또 혼자 설교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다윗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싶었던 마음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교회를 보면은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어주는 곳, 나의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곳, 예배.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집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노하셨다면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 3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경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며 틈을 막을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씨앗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예언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꿈을 꾸시는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꿈꾸시는 하나님,
무너짐 속에, 심판 속에, 징계 속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카스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 카스, 히브리어로.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며 안식일조차도 짓밟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는 아프 야훼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회개할 조차 회복을 약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카스 야훼, 하나님의 분노의 때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렘난트, 내가 네 남은 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을 꿀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혼란 재난 속에서 오기 부리며 세상을 향하여 뛰쳐가고 난 괜찮어, 아니 어찌 괜찮단 말입니까? 세상이 난리를 겪고 있고 세상이 몸살을 겪고 있는데 어찌 나만 괜찮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겸허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